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셀 수요 예배는 당분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 시와 산돌 감리교회 이진섭 목사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을 믿음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1부 9시, 2부 11시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3월 첫 주부터 드릴 예정입니다. 셀레베는 방역수칙을 엄수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오늘 이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갑을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나 또 불갑을 영상으로 예배하나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내 자신이 체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주일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뭘 받기를 원하지요?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이쪽 집사님한테도 이쪽 권사님한테도 또 장로님들한테도 사역자들한테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건 이건 누구나 동일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거,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두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두 가지. 첫째,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적고 오직 나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관심이 적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생각으로 집중되어져 있지 않는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적고 오직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어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두 가지 질문 중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고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인류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하면서 십자가 지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면서 내가 사랑받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성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러니까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산돌교회 부임 10년이라고 10년째라고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성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먼저 받고 있지만은 먼저 성도들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왜 저 장로님은, 왜 저 집사님은, 왜 저 권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런 불만은 없습니다. 이런 불만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니면서 윤 권사님 흉 안 봐요? 절대 안 봅니다. 박금정 권사님 내가 흉 안 봐요. 왜? 내가 만약 사랑만 받으려고 했다 그러면 불평할 거예요. 왜 집사님들, 왜 권사님 나 사랑하지 않지?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사랑하면 그분도 나를 뭐 하게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게 불평 안 해요. 사랑을 안 하면 내 사랑이 적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옆에 집사님이, 권사님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이거는 내가 사랑을 덜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마음 편한 거예요. 왜 저 집사님은 나를 미워하지? 뭐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왜 저 집 나를 미워하지? 그러면 내가 저분을 우연히 미워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시험 될 거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재물,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물질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은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얻어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일부 예배 7시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건 무슨 행위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하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놀라운 축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는 이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제시하면서 은혜를 받을게요. 나눌게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런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20절하고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바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회복이 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치유가 오고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대하여 관심이 없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축복은 없고 회복이 없고 치유가 없고 응답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아주 중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회복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앞으로 살아야 6개월밖에 살지를 못한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시리에 찼겠습니까? 나이도 많지 않은데 얼마나 시리에 찼겠습니까?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원망 점점 커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점점 몸은 약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병원 신방을 왔다고 그러죠. 그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씀했대요. 사모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사랑의 편지를 써보세요. 사모님이 그 말 듣고요, 그냥 화가 치밀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와? 머리 끝까지 올라왔다네. 머리 끝까지. 아니, 내가 6개월이면 당장 뭐 한다고?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나보고 편지를 쓰라고? 그 목사님이 가신 후에 그냥 더 화가 치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면서 이틀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기왕 죽을 거 한번 편지나 써보자고 결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병상에서요, 누구한테 편지 쓸까 그러다가 옆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편지를 썼대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요,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쑥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넘겨줄 때도요, 그냥 좀 쑥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하루 줄 적마다요, 아주 잔잔한 기쁨이 그 사모님한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옆에 사람뿐만 아니라 또 옆에 사람, 또 옆에 사람, 이렇게 그 방에 있는 환자들에게 사랑의 편지글을 썼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차고 다니면서 옆에 있는 병실도 주고 저쪽에 있는 병실을 주고 매일매일 사랑의 편지를 써서 격려와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주었다는 거예요. 2, 3개월, 3, 4개월 지나고 나니까요, 그 사모님 마음속에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평강,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편지를 시작했는데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질병이, 본연의 그 질병이 점점 나아졌는데, 그런데 보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죽기는커녕 몸이 점점 회복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 사모님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화장터로 가지 아니하고 집으로 퇴원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서 환자들의 격려와 사랑의 편지를 써서 전달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도 건강해진 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 이웃은 적이 아닙니다. 이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웃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 가까운 이후부터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라도 사랑,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만 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사랑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들 사랑합니다. 응? 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 명령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는 뜻이 내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뭐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것이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내리지 않을 것이며,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치료의 광선을 보내서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지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지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남에게 관용을 베풀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내가 눈이 얘기합니다만 얼마나 이 시대가 포악해졌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졌어요. 얼마나 무서워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어요. 우리 어제 지방 하는 거 봤잖아.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무섭냐. 누구 잘못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얼마나 무섭냐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무서워진 거예요. 응? 이럴 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이거 지키면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 지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본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보다 사랑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보다 사랑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실천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는 이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 속에는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선포되어졌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심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명령 지키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심령, 개개인의 심령,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고 하면 이 어둠의 권세는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고 하면 내가 다시 한번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사업장과 직장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 어둠의 권세가 덮고 있다고 하면 그 어둠의 권세는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들의 자녀에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요, 물질로 얽히고 설겼던 모든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니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쁜 사람들, 도둑놈들, 사기꾼들, 깡패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걸어갈 때, 운전을 다닐 때 교통사고 같은 건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요, 육체적인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어보겠습니다. 내 가족이 아픈 곳에도 손을 얹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는 순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믿음 따라 명령 따라 손을 얹은 그곳, 오늘 이 시간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못된 질병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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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네 믿음 때문에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음성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하는 자니 너는 반드시 이번 한 주간도 기적을 볼 것이다 라고는 이 음성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이렇게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며 또 하나님 부득불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돌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